그 다음에는 소질과 재능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엘리야와 같이 시대 가서 복음을 막 전해야 되고, 너희들이 이것이 잘못되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가서 막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야 되는데, 쓰려고 하는데 참 괜찮고 또 이런 뭐 조건도 잘 갖추고 마음도 그렇게 착하고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말을 잘 못해요. 말을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뭔 말을 하는지를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나면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뭘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해도 된다는 거야, 마음대로 해라는 거야, 뭔데 도대체 몰라 나도. 그리고 결론은 언제 내는데 몰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지가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사람들 앞에 쓰면 다리가 떨려서 후들후들 떨리고 그냥 갑자기 말문이 막혀 얼굴 빨개지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맞는 소질과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내가 이 원하는 어떤 그 센터가 있으면 그게 내 소질과 재능이 맞는지를 한번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꿔야지. 자기 진로도 마찬가지. 우리 왜 진로를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느냐고. 제 진로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낸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복이고 원치 않는 거 받는 게 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사명자는 정하겠죠. 뭐 몇천 년 만에 한 번 나온다든지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 전 지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의 사명자라면 그렇게 딱 정하게, 너 딴 거 절대 하면 안 돼. 마치 우리 선생님 가운데 너는 복음을 전한다고 아나운서 되겠다? 안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제가요 아나운서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막 뉴스 전화 이렇게 막 DJ 하다가 시간 좀 남으면 30초 시간 남았네요. 여러분 30초 시간 남았어. 제가 그냥 할 수 없어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야 정말 너 훌륭하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절대적인 사명자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 사명자가 그걸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나가가지고 이 그냥 농사 일을 좀 돕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냥 가가지고 그냥 저기 추부 가서 깻잎 따고 있고 그냥 고추 저기 청양 가서 고추 따주고 막 할머니 불쌍하잖아요. 고추 따주고 있고. 그 대통령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 뭐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것처럼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거기에 맞는 소질과 재능이 꼭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그냥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그 일이 각자 역할을 잘 하면서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람은 좋은데 그리고 쩌쩌쩌 하는 거는 사람은 좋은데 일은 되게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참 요구 못하겠는데 그게 자꾸 반복돼 봐요. 사람은 좋은데 사람은 좋은데 이거 옆에서 한 거래요. 사람만 좋으면 뭐하노? 막 사람만 좋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맨날 그냥 일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은 좀 까칠까칠하고 좀 조금 못되게 굴고 하는데 그래도 이 싸가지 그래도 일은 똑바로 하잖아. 일은 확실히 하잖아. 그래 그건 맞다. 할 말 없다 그냥. 쟤는 왜 어떻게 정강만 되면 확 그냥 퇴근해야지. 그냥 좀 눈치도 좀 보고 하지. 수고하세요 하고 썩 가버리고 눈치도 전혀 안 보고 진짜 왕싸가지 저거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지 일은 똑부러지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거 맞지 뭐 할 말 없지 뭐. 근데 쟤는 사람은 좋은데 저놈 사고 칠 때마다 우리가 다 같이 수습해야 되고 같이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질과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너도 좋으면 좋겠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천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영적 능력,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고, 그다음에 소질과 재질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육적인 능력, 또 이거 어떤 우리 입장에서 보는 갖춰야 될 것이겠죠. 사실은 영과 육의 양단간의 세계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과 천품도 뛰어나야 되지만 또 소질과 재능도 거기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진로를 정할 때도 자기 소질과 재능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중에 내가 잘하는 여러 가지 중에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그걸 보고 그 제일 잘하는 그것이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내가 그래도 좀 잘하긴 잘하는데 그 별로 나는 안 좋아해. 그러면 안 되겠죠.
남들보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안에서는 이게 그래도 이걸 내가 제일 잘해. 근데 이거 내가 잘한 건, 나 이거 잘한 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대부분 잘하면 재밌어요. 못하면 재미없어요. 뭐든지 그래요. 자기가 잘하는 건 다 재밌고 못하는 건 다 재미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내가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아. 그럼 그게 자기 진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자꾸 하늘 앞에 묻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럼 물으면 그래요. 저 뭐 할까요? 너는 뭐 하고 싶어? 제가 어떻게 하나요?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냐? 항상 너는 뭐 하고 싶어?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는 점쳐달라는 거거든요. 점쳐달라는 거. 제가 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물장사하면 잘 돼. 이렇게 하니까 물장사했어. 안 돼요. 에이 점쟁이 이놈 가서 좀 따져야 되겠다. 물장사하면 잘 된다면서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모든 책임을 다 하늘 앞에 전가시키려고 묻는 것이 진로 면담인 거예요. 그 자기가 판단해야죠. 자기가 판단하고 내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축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 자세가 맞는 자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내가 잘못한 거고,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못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고 하나님 잘못 찍어주신 거고,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녀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뭐 할까? 너는 미술가가 돼. 미술가 했는데 재미도 없고 막 힘들고 막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는 뭐 하고 싶어? 전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림 그리면 나중에 혹시 또 진로가 또 막막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진로죠,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그 분야의 소질과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맡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분야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소질과 재능을 개발을 시키라는 거죠. 각 시대마다 중심인물을 보면 하나님의 천품 외에 고유한 자기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모세 하면 지도력, 영도력 이런 게 있죠. 여호수아 하면 담대, 그리고 다윗 하면 용맹, 그리고 찬양, 솔로몬 하면은 지혜, 에스더 일편단심, 욥 인내, 요셉 충성, 이삭 순종, 아브라함 믿음, 이와 같이 트레이드 같은 자기만의 개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다 가지고는 있겠죠. 뭐 모세라고 해서 뭐 충성을 안 하겠어요? 모세라고 해서 순종을 안 하겠어요? 모세라고 해서 믿음이 없겠어요? 다 있지만 그 중에 자기 특기 하나씩 또 있다는 거예요. 딱 그냥 자기 트레이드 마크 같은 뭐 하나 딱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런 거. 그래서 그 트레이드 마크를 그만큼 역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소질과 재능이 너무 필요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소질과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꾸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왕이면 더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근데 괜히 막 아닌데, 전혀 아닌데, 자기는 그게 전혀 젬병인데 그게 자꾸 자기가 미련을 두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야 돼. 내가 어느 분야에 더 소질이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고 더 소질 있고 재능 있는 쪽에 내가 포인트를 맞춰 그걸 더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충분한 개성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개발하자는 거죠. 다 한 가닥은 할 수 있다. 다 내가 한 가닥은 할 수 있는 그런 소질과 재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자는 거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자꾸 찾을 수 있도록, 그걸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자꾸 매달려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자꾸 능력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잘 찾아서 잘 써먹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더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야 하나님께 자꾸 주시는 거죠. 요놈은 내가 그렇게 줬는데 그거 써먹지도 않고 자꾸 달라고만 하고 맨날 없대. 맨날 궁핍하대. 그러면 주는 사람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줘봤자 또 어디 처박아 놓고 또 자꾸 잘라 그러고 맨날 없다 그러고 맨날 이렇게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주는데도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써먹고 잘 요리해 먹고, 그러면 계속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뭘 달라 구하라니까 아싸 잘됐다 하고 막 그냥 잔뜩 그냥 막 기도 제목 잔뜩 써놓고 구하고 했는데 하나도 안 돌아와. 지금 그렇지 뭐, 말씀은 그냥 말씀이지 뭐 실제 그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써먹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주신 것을 잘 써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또 주시면 그걸 내가 잘 써먹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내가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잘 써먹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꾸 할 때 하나님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꾸 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과 생각을 다 해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소질과 재능이 있다. 하나님의 중심물이, 어떤 센터의 중심물이 될 수 있는 소질과 재능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얼만큼 발휘하느냐, 이 문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자꾸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치와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 위치와 환경. 이 식물도 보면요, 아무 데서나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이 자라는 곳이 있어요. 다른 곳은 안 자라. 광물도 마찬가지죠. 석유가 아무 때나 막 나는 게 아니라 석유가 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자도 그 사명자의 위치와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고로 하나 생각해 보면 동물도요, 자라는 곳이 있고 또 식물도 자라는 곳이 있고 광물도 나는 곳이 있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걸 가리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누구 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안 사는 곳이 없어요. 아무 데나 가도 다 살아요. 근데 식물은 아무 데나 바나나가 나지 않아요. 아무 데나 가면 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북극곰이 뭐 그 열대지방 있고 그러지 않고, 저 열대지방에 큰 비단구렁이가 저 남극에 가서 펭귄하고 같이 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남극에 가도 있고 북극에 가도 있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도 있고 아무 데나 다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풍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풍수라는 것도 보면은 원래 맞는 터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풍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입지예요. 입지. 우리 입지 조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사람도 보면은 하나님의 중심인물들은 대부분이가 시골에서 자라서 도시에 가서 역사를 펴는 그런 형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 이 영적인 교감이 주로 자연과 만물 속에서 이런저런 막 시끄러운 거 보지 않고 그냥 더 많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하나님과 직접 직관하고 관통하는 이런 세계에서 성장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도시에서 역사를 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와 같이 위치와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풍수라는 것도 앞서 말했듯이 사실은 풍수라는 것도 원래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터가 풍수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어디에 지어야 될까 하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좋은 곳,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 그거잖아요. 그게 풍수예요. 집은 어디에 지으면 좋을까? 뭐 그냥 차 타기 편한 곳, 학교 가까운 곳, 시장 가까운 곳, 그게 풍수예요. 내가 가게를 하나 열어야 되겠다. 무슨 가게인데요? 그냥 분식점인데, 그러면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운 곳, 큰 마트가 옆에 없는 곳, 뭐 주로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이게 풍수인데, 이 사람의 욕심이 자꾸 거기에서 막 욕심이 가물되다 보니까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산에 전기가 어떻고 물에 전기가 어떻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론을 갖다 붙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게 내려는데 어디 내지?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이거는 여성 옷가게를 하려고 하니까 좀 여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근데 할머니 다니는 곳 말고, 뭐 이렇게 따져보면 금방 나와요. 이것이 풍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풍수는 사람 풍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앞뒤 옆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항상 머물러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풍수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자 집안에서 교육자가 많이 나오고, 신앙인 집안에 신앙인이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자랄 때부터 맨날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늘 그걸 보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고 내 앞뒤 전후에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항상 내 옆에 포진했는지, 나는 자라는 과정 가운데 그 인생의 반을 항상 좀 조폭 같은 애들이 옆에 항상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항상 이렇게 뭐 착한 애들만 있었어요. 그럼 자기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누나들만 가득한 집에 막내 아들 하나 태어났다. 그럼 항상 이제 머리핀 꽂고 이렇게 다니고 막 언니 하고, 형한테도 형 하지 않고 언니 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이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영향 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또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자기 위치를 잘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심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 중심물이 어릴 때부터 절에서 태어났다, 그 절에서 자랐다,
그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 이렇게 아차 실수 할렐루야 하다가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중심자로 쓰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데 김일성 김정일 증거하고 김정은 증거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의 위치와 환경이 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내 앞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지금 있는지, 근데 내 옆에 맨날 불평분자만 있고 맨날 투덜이만 있다. 안 되겠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나도 영향받겠다. 자, 옮기자 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옆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아, 풍수 좋다. 위치 환경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나도 이 사람한테 계속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좋은 영향을 줘야 돼요.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를 가도 항상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고 다운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내가 가는 곳에 항상 평화의 물길이 막 넘쳐나고 온기가 전해지고, 내가 가는 곳에 항상 싸늘하게 싸하게 분위기 깔아앉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항상 그래야 되고 또 자기 자신도 그런 곳을 잘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옷가게 하겠다면서 사람 하나도 오지 않는 구석탱이에 턱 차려놓고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냥. 근데 열심히 하면 돼. 그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와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골고루 갖추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할 때도 그와 같이 그러하다.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혈통과 배경이 너무 중요하죠. 이게 그 혈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술병만 보면 막 좋아해요. 그냥 뭘 손을 하나 꽉 쥐고 있는데 절대 안 나. 그냥 안 뺏기려면 막 안 놓는 거 보니까 소주병 뚜껑. 왜 그러냐니까 엄마가 그렇게 소주를 잘 마시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또 이렇게 막 화투 장면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빠가 막 맨날 화투 치니까. 그래서 씨 도둑은 못 한다는 거예요. 다른 도둑질 다 해도 씨 도둑은 못 하겠다. 생긴 것도 똑같이. 근데 버릇도 습관도 똑같이. 발가락만 닮은 게 아니라 습관이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잘 때 보면 발이 이렇게 횡 비어 있으면 그렇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이 있으면 발을 이렇게 딱 감싸요. 이렇게 싸야지 편한 거예요. 근데 이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분명히 붙어 있는데도 불편해. 그래서 이불로 발을 콱 이렇게 싸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누워 있으면 엄마가 이제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면 그 다리를 두 개 들어요. 딱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니까 이불 내리는 순간 확 감싸려고. 그냥 내려 해도 아니야 하고 들어가지고 이불 덮고 이제 탁 내리면 바로 확 감싸려고. 이렇게 똑같아요. 좋아하는 음식도 똑같고 하는 습관도 똑같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혈통적인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예수인지 누군지 몰라요.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성도 몰라요. 그러나 메시아가 분명히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한테 온다면 딱 보니까 이 이세 가문에서 오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온다면 이 가문에서 온다. 그래서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이사야서의 예언을 딱 하는 거예요. 딱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혈통과 배경이 너무 중요하다. 체질적 배경, 혈통적 배경, 민족적 배경, 종교적 배경,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민족에서 어떻게 올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한 200개국, 210개국의 유엔 가입국을 쭉 보면서 만약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고 이 지구촌 전체를 중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는 딱 보면 어느 지역에서 올 가능성이 많다, 딱 대충 나오는 거죠. 사실 혈통과 체질과 종교적 배경과 신앙적 배경과 민족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과 이런 걸 딱 보면은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673가지의 계명이 있었어요. 365 플러스 인간의 몸뼈 273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합한 673개의 숫자를 맞춰가지고 이 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이 율법 중에 어느 게 제일 크냐 하고 하니까 그거 그냥 뭐가 크다 할 필요도 없어. 그거 다 합치면 딱 한마디 하면 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경천 애인이죠.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정말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이 불이 이미 온 세상에 붙어서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것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우리나라의 건국이 인연과 똑같은 우리 민족의 건국이 인연과 똑같죠. 우리 민족은 항상 보면 한 국어시험에 애매하면 정서가 뭘까요? 잘 모르겠다. 에이 한 쓰면 대부분 맞아요. 뭐 그렇게 한이 많은지 맨날 한이래. 우리나라만 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뭐 한 이게 한이에요 사실. 우리가 귀신도 우리는 대부분 한 맺힌 귀신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떤 호러물 이게 스릴러물 봐봐요. 한 맺힌 그 귀신이 별로 없어요. 좀 또라이, 미친놈, 사이코패스 이런 놈들이지 한 맺힌 귀신도 없어요. 귀신도 한이 맺혔고 사람도 한이 맺혔고 민족도 한이 맺혔고 엄마도 한이 맺혔고 그냥 내가 소설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눈물로 몇 건을 쓴다고 엄마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 가만히 나야말로 몇 건을 쓴다고 다 그래요. 뭐 이렇게 한이 많아요 도대체. 귀신들까지 한 덩어리 전부 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6천년 한. 다 그냥 보니까 여기 좀 체질적으로 혈통적으로 종교적 신앙적 배경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의미가 있네.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다 맞아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필요하다. 그다음 6번째 중심물의 어떤 선택 조건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체, 건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가서 외치자. 엘리야야 가서 외치자. 하나님 조금 피곤해가지고요. 숨 좀 고르고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몸 좀 관리 잘하고. 자 엘리야야 이제 가야 되지 않겠니? 3년 6개월은 쉬었잖아. 좀 어지러워요 하나님. 야 도대체 언제 가서 복음을 전할 거냐 도대체. 언제 가서 이 복음 역사를 펼 거냐.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잘못 택하셨죠. 죄송해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힘없다고 무시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건강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의 건강은 그 관리함에 있다. 선생님도 그렇게 건강한 이유가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거지. 그게 물 좋고 산소 좋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럼 다른 형제분들은요? 다른 형제분들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물이 좋으니까 뭐 선생님 그 연세도 검은 머리지. 다른 분들 보면 다 허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분들도 마찬가지고 동생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가. 뭐 평균이 그럼 평균이 이하거나 그래요. 근데 왜 그것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게 산소가 좋아서 물이 좋아서 내가 뭐 건강하고 그건 아니다. 나 그저 먹은 걸로 생각하지만 내가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행한 대로 내가 받은 거지. 나라고 그저 공짜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체 건강도 진짜 뭐 하나님 진짜 너무 따지시네 진짜 어떻게 하라고. 나는 건강이 없는데 그러면은 내 타고난 것이 그거라면은 거기서 자꾸 내가 개발해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강에 맞는 또 일이 있어요. 또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한정 짓지 말고 이 모든 것에 일들은 너무 많아요. 센터의 중심물은 한두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중심물이 필요해요. 자기 센터마다 다 중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맞는 곳에 가면 되고 그 안에서 내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면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내가 잘 써먹으면 되는 거죠. 내게 주신 복을 잘 써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없는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나라에 석유가 없는데 왜 석유 없냐고 석유 달라고 막 기도한다고 해서 석유가 생기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생길 수 있는 법칙이 없는데 나는 그런 땅이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석유 펑 쏟아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분명히 석유가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닐까? 막 찾아보는 것은 하되 전혀 없는데 왜 석유 안 줍니까? 석유 주세요 하지 말고 니네 나라에 있는 거 한번 찾아봐. 우리나라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예전에 사회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가진 거 딱 있더라고요. 하나 석회석이 그렇게 많대요. 석회석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정말 값싼 운동장 갈 때 그 뿌리 그 석회가루 있잖아요. 분필가루 그거밖에 없어요. 요즘은 그것도 쓰지도 않아. 근데 그거는 3,000 몇백 년을 쓸 수 있다네. 많고 써도 에이씨 쓸데없는 거. 나오라는 기름이나 좀 나오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찾아보면 또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똑똑하구만. 사람들이 부지런한 근성이 있네. 부지런한 어떤 그 DNA를 타고났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많은 나라 중에. 그러니까 없는 것 자꾸 석유 왜 없냐고 하지 말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잘 찾아보고 개발해서 써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더 잘 살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주어진 걸 잘 발견해서 찾아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뭐 부족하다, 나는 뭐하다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것 잘한 게 뭐지? 찾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인물을 항상 그와 같이 어떤 자기를 중심으로 나도 중심물이다, 이 모든 걸 나한테 맞추자는 거예요. 나는 신체 약한데 그래도 그럼 내가 강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자꾸 활용하고 쓰고 개발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좀 하고 음식 관리도 좀 하고 생활 습관도 좀 바꾸고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다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도 중심물이다. 나도 하나님이 택해서 쓸만한 중심물인데 나는 어디에 중심물이지? 그걸 자기가 빨리 찾아보고 자꾸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데 중심물은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돼. 때가 중요하고 마음과 천품이 중요하고 그리고 소질과 재능이 필요하고 그리고 위치와 환경도 중요하다. 혈통과 배경이 중요하다. 신체와 건강도 중요하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